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웃고 삽시다. 오늘 이제 여호와의 전, 결국 예루살렘 뭐냐면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면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지은 공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과 국가가 다 거기에 매달려서 완성을 시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까? 그게 이제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을까? 그 이야기는 성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속에 지금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보였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 중심으로 보였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중요한 것은 컵 때문에 컵이 중요할까요? 컵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필요해서 컵이 중요할까요? 그죠? 내용물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잘 준비했어요. 닦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깨끗이 하기도 하고. 그것은 컵 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컵에 담고 싶은 내용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내용물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컵만 신주다시 못이 되죠. 그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컵이 마치 이 물 이 자체 그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작업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역대하 5장에서도요, 이 성전을 짓는 이 일 오랜 세월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제 성전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요. 뭐냐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것으로 사실은 끝나야 정상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해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의 공사가 끝났다, 완성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어디다 놓느냐면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이렇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서 아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를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맞을까요? 그냥 내가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성전 공사를 위해서 구별해서 바친 그 헌물과 그 헌금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다가 다시 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전 건축하는데 자료가 풍부했다. 그만큼 헌신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그것을 목적에 전용해서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지를 않고 처음에 가졌던 목적 그대로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전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닿느냐면, 오늘 성전은 바로 누구냐면 성도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오늘날 성전은 바로 이 건물 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우리 몸이 쓰여져야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자꾸 이 몸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목적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 사실을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기에 여호와의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죠? 법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용어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다 궤는 다 들어가요. 전부 다. 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잖아요. 상자. 근데 증거궤, 언약궤,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증거궤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증거궤, 그래야 이제 가장 많습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5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것이 한 21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쓰는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서에 딱 16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법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법궤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모셔오는 작업을 하는데 어디 있느냐면 다윗성에 있습니다.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쪽에 이제 이쪽에서 기도는 시냇가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쪽에 이제 두 개의 시내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느냐면 이 다윗성 바로 윗부분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봉우리 뭐 큰 산이 아니고요, 작은 하나의 언덕 같은 곳인데 위에 있는 곳이 시온산, 밑에 있는 곳이 성전산, 밑에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 있었던 이 법궤, 언약궤를 바로 위에 성전에 어디에 안치를 하느냐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러면 법궤는 여기 다윗성 시온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 다시 말해서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의 회막, 그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는 따로 다윗성에다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 증거궤를 이 성전,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작은 증거궤, 언약궤, 그것을 운반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 국민들이 다 총동원이 된 거예요. 어떤 거대한 하나의 국가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행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하 행사, 뭐 그릇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동원이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산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다 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 운반 작업에 전부 다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맵니다. 술에 싣고 간 게 아니죠. 아버지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메고 올라가는데, 누가 메고 올라가느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맸다는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다른 여러 지파보다도 이 직급이 위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그리고 지성소로 이 증거궤를 운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가? 그 사명을 맡긴 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귀하고 목사가 사랑스럽고 목사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다른 지파보다도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6절입니다. 메고서 이제 올라가면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 궤 앞에서 바로 증거궤 언약궤 앞에서 뭘 하느냐면 양과 소를 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드릴까? 이때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가? 궤 앞에서 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궤 앞에서 드렸다는 이야기는 증거궤 언약궤 그 앞에서 드렸다. 그 이야기는 누구 앞에서 드린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예요. 이거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증거궤 그 자체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안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증거궤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체 모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같이 공동의 식사를 하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같이 막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전부 다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데 거기에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전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식사를 할까?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화목하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교회예요. 같이 먹으면서 맺힌 것이 풀어지고, 같이 먹으면서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같이 먹으면서 마음도 열리고, 같이 먹으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화목제가 교회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만나홀에 가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지금 한 2년 몇 개월 만에 만나홀에서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막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 나누시는 모습도 행복하고, 부엌에서 막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맛있게 먹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성광교회 화목제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 초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지성소에다가 이 증거궤 언약궤를 딱 안치를 한 거예요. 8절에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 그룹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증거궤가 있잖아요. 증거궤가 있으면 여기 양쪽에 뭐가 있느냐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케두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두빔. 천사장을 표현할 때 케두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천사장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 천사장의 날개를 쫙 펴서 이 언약궤, 증거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케도빔인데, 이 케도빔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이단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 언약궤 문제를 해석할 때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신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모르면 무식하다고. 이게 그룹이 뭔가를 좀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원어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게 뭘 뜻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그룹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아니에요. 8절에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이게 천사장이 날개를 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 증거궤를 운반하는 볼대 쭉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그 볼대. 근데 9절에 보시면 그 채가 길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성소에서 봤을 때에도 그 채가 삐쭉하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 채를 빼서 옆에다가 세워놓든지, 아니면 지성소를 좀 크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 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도록 그 채를 거기다가 놔야 합니다.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참, 이 부분에서 성경을 조금 기억하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여기 지금 궤 안에 뭔만 있어요?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궤 안에는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또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증거궤 안에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있다고 기억하세요? 뭐가 또 있었죠?
예, 거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에 뭐가 있어요? 상단지팡이. 그러면 두 개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여기는 기억나시죠? 지성소,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자, 이 부분하고 오늘 역대하 5장 10절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역대하에서는 그 증거궤 안에 돌판뿐이다. 증거궤 안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거궤 속에는 두 돌판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증거궤, 법궤, 이 속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있는가?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면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디 있는가? 이 증거궤 앞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지성소라고 하는 전체 공간 속에 세 가지의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두 돌판도 있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러나 이 증거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를 놓은 거예요.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증거궤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너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궤 언약궤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탁 안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역대하로 가서 보시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를 이 지성소 앞에다가 딱 안치를 할 때 거기에 12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도 나오고 헤만도 나오고 여두둔도 나오고 그의 아들들도 나오고 형제들도 나오고 다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제단의 동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해서 놋제단입니다. 번제단 거기에 동쪽에 서서 재금, 비파, 수금을 가지고 막 연주를 하죠. 근데 거기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나팔을 쫙 불고 거기에 아삽, 헤만, 여두둔은 성가대 주휘자입니다. 주휘자들이 옆에 탁 서 있고 거기에 노래하는 자가 몇 명일까? 4,000명입니다. 4,000명 노래하는 자가 쫙 거기에 서서 노래를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13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 자 보세요. 구름으로 지금 가득히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찬 거예요. 우리 성광이 제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396 식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도 웃고 사시고, 오늘도 복받고 사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